새해가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이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항상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 하는 것에 대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신명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출애굽이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요 앞에 두고 120세가 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을 한 달 앞에 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 달 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이제는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이제 듣게 될 텐데요. 모세의 설교에 비하면 저 설교는 아주 짧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설교 세 편에 비하면 저는 훨씬 짧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방향 제시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지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삶의 방향과 그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 토대를 놔준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아라바 광야에서 자,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니라라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니라라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이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곧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째의 11째 달, 한 달 남았죠? 40년 이제 꽉 채운 겁니다.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전한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가 대언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대언한 거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신명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땅이죠.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십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풀어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해석. 십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재해석, 다시 말하면 모세 설교의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이 모세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신명기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명기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야래,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어마어마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막연한 부정적인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발견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난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바로 경외이고,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경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은 도망가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더욱 나아가는 게 바로 경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초점이고,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말씀 결론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을 다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이 합해진 게 경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고 충성을 하라고 요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이게 예배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도를 어떻게 철저히 순종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고된 노역을 하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지쳐 쓰러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것이 무겁습니까? 왜 찬송 부르는 것이 따분합니까? 왜 말씀을 읽으면 수면제입니까? 기도가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우리를 고되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여호와를 섬긴다,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11장 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이 모든 말씀을 받는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씀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즉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즉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이 신명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도 똑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내 육축과 소산과 토지와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내용이 뒤에 14절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신명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처절하게, 아주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68절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다. 한 글자 차이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 신명기 읽을 용기가 나시죠? 신명기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니까 읽을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 제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준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2주 전에 우리 설교 들은 거 기적같이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렵고 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의 삶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백성들 다 모여놓고 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너희에게 풍요가 올 것이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풍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신앙이 오늘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마세요. 우린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유언한 시점부터 60년이 지나고 나서
다가온 현실이 여호수아 다음이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예요. 6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믿음의 현실은 사사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풍요가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배부르다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60년이 지나고 나서 기적의 세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본 이 세대도 결국은 사사기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룻기같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아간 구루토기 같은 성도들도 곳곳에 숨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사사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룻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지침이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최고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과 열왕기의 모든 기록들은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했으면 복이 되는 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서 성경 전체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어떤 길을 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게 되죠. 두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갈 거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바벨론, 멸망받을 바벨론에 너희가 미혹돼서 그 길을 따라갈 거냐,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 그리고 심판과 영생, 책망과 칭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명기,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제 뭘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동그라미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어디에다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 주신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지켜 행할 은혜와 능력이 너에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기억할 때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순종할 힘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에요? 출애굽의 이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출애굽하는 그 기적만 못한가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애굽에 출애굽이 일어날 때 그런 기적만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건져주신 게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한 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은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홍해바다를 제가 화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어,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 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너와 내가 이것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생각해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신 날들이 없었나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너희가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절에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의 후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궁정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고백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약하면 6절 말씀은 뭐라고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250명이 상킴받은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성경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순종할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주저앉아 있었던 날에, 낙심한 날에도 하나님이 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면 다시 순종할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억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재입니다. 두 번째 시제,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로 받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가 현재 시제인데요, 8절부터 15절까지 현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절묘한 대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요, 거의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첫째 주 주일날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있었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옥한 땅인데요, 아주 좋은 땅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물이 흐르는데 그걸 관계수로 발로 물을 막 밟아가지고 수차를 돌려가지고 밭에 물을 대야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요, 물이 없으니까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노력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요, 이제까지 들은 거 보면 애굽 땅은 안 좋은 땅이고 아주 고생해야 되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비 내려주시는 땅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비를 흡수한다라고 할 때 이 흡수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비를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땅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땅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곡식을 결실하는 땅이라면 이 땅은요,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말하면 어느 땅이 더 좋은 거예요? 한강이 좋은 거죠. 강남이 좋은 거죠. 비싼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댈 수 있는 땅이 좋은 건데요, 믿음의 성도는요, 비싼 땅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태라고요?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고요, 내가 기도하는 상태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뭐 현실적으로 있는 게 많고 풍부한 거 그게 복인 줄 다한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그건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애타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요게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들어있죠.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데 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는 다바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딱 달라붙는 게 다바크예요. 하나님께 착딱 달라붙는 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착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밀착이 돼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공식이에요.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게 뒤따라 오는 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착딱 달라붙지 않으면 내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딱 달라붙으면 되는데 착딱 달라붙는 게 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바크의 상태가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땅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게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어떻게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비싼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의 용어로 바꾸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눈동자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 이 말을 바꿔서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아는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게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기대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명기는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을 사는 은혜예요. 오늘을 사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현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과거와 현재를 지나서 내일이라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자, 오늘까지는 잘 믿음으로 내가 살았어도 내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풍요가 오면 게을러질 거라는 거예요.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을 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초보 때는 아주 조심을 해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 초보 때는 조심하라는데 운전을 조금 하면 어때요? 아이 뭐 운전 별거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저는 약하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요의 시간이 올 때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우리가 신선했어요. 정말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일인지 유통기한이 다 지난 우유처럼 우유 맛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생각해도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설레던 하나님이 갱년기가 오니까 하나님도 설레지가 않아. 안 돼요. 그렇게 달던 말씀이 먹던 떡이야. 그렇게 숯불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먹던 떡,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안 돼. 그렇게 숨쉬듯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운동이 됐어. 숨쉬기 운동을 해야 내가 살을 것 같아. 안 돼요. 순종이 의무가 되고 무거움이 됐어요. 미혹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던 그 방에 다른 것을 들여놔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들여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들여놓고, 쾌락을 들여놓고, 돈이 대신하고 세상의 잡동단위가 들어온다는 그런 걸 더 가까이 하고 거기에 착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히 이 땅에서 멸망할 걸 경고한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닫힌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던 하나님의 하늘문이 닫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게 정말 가슴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신명기 28장이 다시 11장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죠?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요. 지도를 좀 그려가지고 딱 가운데 서게 되면요, 양쪽에 선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어느 산을 오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저 황량하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먼지 펄펄 나는 바위산 에발산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불순종으로 그 산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의하여 푸르른 저 그리심산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움직이면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심산으로 축복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가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따라야 된다, 원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신명기는 뭔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요 자꾸적인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주신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정신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도 없는 예가 이 중간에 있어요. 중앙성소의 개념도 있고 11조도 있고 안식일의 개념도 있고 땅의 개념도 있고 신명기에 확대 해석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의 복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버스도 못 타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에 가서 목이 말라도 물을 못 사 먹었어요. 누구를 사주는 것도 절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 성도들이 이제는 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런 개념들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폐지가 되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9개를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힘이 벅찬데 어떻게 우리가 9개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9개도 드린 하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게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7일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6일 가지고도 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명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묶여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뭐를 사먹고 안 사먹고에 묶여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지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옛 언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수직과 수평이 절묘하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이 있지 않습니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메모지에다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을 그리시고요, 정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그리시고요, 제일 위에 꼭지점에 말씀을 한번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꼭지점에는 뭐를 놓죠? 기도를 놓죠. 이쪽 제일 우편의 꼭지점에는 뭘 놓죠? 순종을 놓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이 잘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 이걸 삼각형의 바깥 꼭지점을 다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됩니까? 삼각형 꼭지점을 완전하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원이 만들어지죠. 이 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삼각형 다시 안에, 속 안에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작은 원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의 신명기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오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내일을 조심하면서 순종하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